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감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집니다. 성경도 읽고 싶어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대로 또 목사님의 설교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한 번도 이런 체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발견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사단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부렸는데 이제 자기 컨트롤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분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을 자기에게로 다시 끌어가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을 무력한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잘 좋아하던 것과 또 가까운 그 죄악을 그 앞에다 이렇게 유혹으로 갖다 놓습니다. 죄의 유혹을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이 성적 유혹에 약하면 그런 것을 자꾸 앞에 보여주고 또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자꾸 돈의 유혹을 갖다 줍니다. 음식이 좀 유혹이 잘 되는 사람은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분명히 밝힐 것은 저는 음식에 약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또 자녀에 약한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자녀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유혹을 갖다 놓고 막 흔들어댑니다. 최면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뭔가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또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끈에다가 당근을 달아서 말 앞에 이렇게 놓으면 말이 막 달려간다 그러는데 이 마귀가 우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죄의 유혹들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는 것을 많이 설교하고 또 본인도 그것들을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경계를 꽤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지. 기도 바짝 해서 안 걸려들게 해야지.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조심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뭐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내가 가는 장소도 조심합니다. 죄가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돼. 그 생각해서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잘 세워둡니다. 제가 마이크가 안 돼서 위로 올라갈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산책으로 쓰는 게 뭐냐? 죄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 마귀는 좀 중성적으로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걱정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인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날따라 마귀가 내 눈을 열어주어서 음식이 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평소에도 은행에 돈이 없었는데 오늘 은행에 보니까 은행 구조가 곧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의 나쁜 성적표를 보여주고 의사의 진단 결과를 보여주고 우리의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성적으로 보이는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를 주므로 해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근데 걱정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는 무서워하지만 걱정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걱정할 만하니까 하지. 너는 걱정거리 없어서 걱정 안 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라는 이놈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막 활개치면서 막 다니게 내버려 둡니다. 활개치면서. 여러분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걱정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활개치며 다니는가? 걱정에 대해서는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걱정은, 만성적인 걱정은 악질적인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걱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의 모습은 걱정하면 할수록 더 심해져 갑니다. 신뢰하지 않는 마음은 나중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다라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보셨습니까? 걱정 때문에 식사를 걸러보셨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아시고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걱정거리를 맡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양복장에서 옷을 꺼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에 좀이 먹었더라고요. 아주 잘 다려져 있었는데 구멍이 뽕뽕뽕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이라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값비싼 옷들이 좀이 먹어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뽕뽕 뚫어진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네. 전 몇 번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잡는다고 나프탈렌을 막 많이 집어넣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뽕뽕뽕 뚫어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좀이 병균인지 아니면 뭐 벌레인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분명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버려두면 값싼 옷은 건드리지 않고 울, 양털로 된 옷들은 다 그냥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가볍고 정말 따뜻한 옷들 다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걱정이 그렇습니다. 걱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시시한 것들은 그만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 다 야금야금 총 맞은 것처럼 빵꾸를 내버립니다. 지금 유행가 가사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총 맞은 것처럼.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행복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 보는 것이 귀찮아지고 하나하나 빵꾸 나서 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걱정은 조음하고 같아요. 그리고 자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괜히 피곤해요. 걱정 있는 사람 되게 피곤하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실망하고 자책하고 막 무력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 걱정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사람은 못 보았지만 걱정에 빠져서 죽는 사람은 보았다. 천하 없는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에 30년, 40년, 50년, 60년 다닌 사람도 염려라는 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 염려가 나의 믿음을 구멍을 뽕뽕 내고 파먹어버리게 됩니다. 아주 식상이 좋습니다. 염려는. 그냥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먹고 사느냐? 염려는 우리 신앙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요놈을 잡아내야 돼요. 염려를. 여러분 생활 부분에 어디에서 염려가 지금 일하고 있나? 잡아서 묶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성경이 참 좋은 책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데 진짜 좋은 이유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대안 없는 무책임한 그런 명령만 던지는 책이 아니고, 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염려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과대 망상증이라는 그런, 그것도 이제 그 염려가 심해져서 그런 경우인데, 피해 망상증. 네. 그것도 염려가 심해지는 경우인데, 길 가다가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욕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으면 날 헐뜯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염려가 심해져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놈을 안 잡아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병들은 다 요놈을 미리 안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내려놓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고 확실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내게 맡기라 이겁니다. 염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정말 그 염려를 진정코 해결하실 수 있는 분한테 그의 염려를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자, 돈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자, 돈이 많은 빌 게이츠한테 가보시오. 라고 하면 이게 대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안 가보십시오. 이건 확실한 대안이 아닙니다. 병원비도 있어야 하고 좋은 의사도 있어야 하고 진단과 처방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 확실하신 분, 즉 우리에게 짐을 가져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같이 염려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이렇게 확실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맡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혼자 다 끌어안고 견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을 보니까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근심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고 맡긴 후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은 갖고 오는데 큰 것을 못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아이의 대학 문제는 못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몸이 좀 아픈데 이런 건 하나님께 맡기는데 고부 갈등 이건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꼬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어떤 사람은 큰 덩어리는 하나님께 갖고 오는데 작은 것들 중간 사이즈는 하나님께 갖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의 작은 문제부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까지 다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다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기도 하거든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끔은 사이즈 갖고도 기도할 거고 가끔은 또 변하지 않는 어떤 교인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거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이거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하나님한테 대고 얘가 제 애입니까? 하나님의 애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하나님 막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 이름을 대고 이거 하나님의 자식입니다라고 맡기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거 아니라고 소유권을 계속 내놓으셔야 돼요. 소유권.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이걸 내 자식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조금 전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님 거라 그랬다가 나중에 내 거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나갑니다. 소유권을 계속 맡기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아버지, 이 자녀 내가 못 기르겠습니다. 이젠 아버지가 맡아주세요. 주님의 것이니 알아서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이런 학교 가고 이런 직장 잡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린 그 청사진, 형편없는 청사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가 그린 청사진은 다 쓰레기입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유치하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입니다. 그 청사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겨보세요.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를 파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염려가 만약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염려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이번 주간 새벽 염려회는 5시 반에 갖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들이 잠시 염려회를 갖겠습니다. 금요 염려회는 8시 반부터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회로 염려를 먼저 인도하시고 기도가 아닌 염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수많은 염려 모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이 염려부 장관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맡겨라. 너무도 간단한데 사람들이 안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하면 차를 세운 채로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 같이 막 가스는 계속 닦는데 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아가는데 에너지는 소모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막 끙끙 끌어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새색시가 가마 타고 시집 가는데 가마꾼들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일을 들어주자고 안에 있는 요강을 이렇게 머리에 입고 앉아있었다. 웃으셔도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무거우실까 제가 이렇게 요강 들고 성격이 민감한 변비 환자처럼 끙끙 앓고 잠도 잘 못 자고 걱정도 팔자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맡기는 게 팔자가 되어야 됩니다. 맡기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걱정해서 키가 커지면 많이 걱정할 수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나중에는 맡기는 게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저는 많이 훈련이 됐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딱 쌓이잖아요. 좀 애매한 문제. 이게 평소에 쫙쫙 흘러가다가 뭐가 걸렸어 이렇게. 어디에서 가정에서든 그러면 바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부터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 짐을 맡겼을 때 더 잘 되더라고요. 체험해 보니까. 맡기니까 더 잘 돼요. 그래서 애 안 씁니다. 고민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뢰므로 보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셨지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셨죠? 나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애매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데 맡기는 방법이 뭐로 맡깁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맡깁니까? 기도. 이것도 너무 쉬워서 마치 제가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기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맡기라고 하는 말 너무 쉬운데 안 맡겨. 맡기는 걸 뭘로 통해서 맡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맡깁니다. 하나님께 편지 쓰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눈 감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눈 뜨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도라는 채널이 얼마나 능력의 채널인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체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그러나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다 문제가 하나 내지 두 개 내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기도로 맡기는 사람과 기도로 맡기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끙끙대는 사람,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기도 않고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 힘든 세상 하나님의 힘을 빌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너와 손잡고 갈게. 네가 힘들면 내가 업어줄게. 같이 가자. 너 인생 모든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계속 초청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옛날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2살짜리가 어느 날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어요. 내가 옷을 하나 사야 될 텐데 2살짜리가 그래서 다들 옆에 어른들이 웃었어요. 네. 우리는 주님 앞에 걱정하는 모습 보이는 기가 맡겨야 돼요. 이사야 34장 17절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아스로 왕의 그 협박 편지를 받고 지금 너무너무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스로 임금이 무조건 항복해라. 이 하나님이 옛날에 다른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손에서 너를 건져줬느냐. 다른 민족들 봐라. 우리 힘에 다 굴복하고 다 망했다.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왕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일개 개인이면 항복해도 됩니다. 자기가 항복하는 건 곧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니까 항복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와서 칼이 와서 목숨을 위협할 것이고 그 엄청난 괴로운 상황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맡기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펼쳐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성적표가 문제는 성적표를 펼쳐놓으세요. 만약에 법원에서 나를 출두하라는 뭐가 날아왔으면 그 고짓을 다 펼쳐놓고 내가 만약 뱅크 어카운트가 너무 비어있으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나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염려가 없는 것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묘지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돈이 많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염려가 줄어들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왕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솔로몬도 염려가 많았다고 성경에 적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면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우리 생활에는 걱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쫙 몰려옵니다. 우리는 몰려오면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축구에서 패스라는 게 있죠. 패스만 하시면 됩니다. 걱정을 절대 여러분이 맡아서 하지 마세요. 올려면 패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를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야구 같은 걸 하면 이제 피처가 다리를 바짝 높이 들고 와인드업해서 확 뿌리잖아요. 공을 아까워하지 않고 뿌리잖아요. 공을 아까워하면 속도가 안 납니다. 확 뿌리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립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주님께를 향해서 뿌리면 주님께서 포수가 돼서 탁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딴 일에 신경 쓰시면 돼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은 사람들이 공을 던질 때 공에다가 아주 쫄깃쫄깃한 고무줄을 달아서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확 던지고 주님이 받으려고 하면 싹 당겨요. 네. 주님이 이러면 싹 당겨 가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막 주님께 공을 막 던져갖고는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고무줄 다 당겨갖고 다시 가져옵니다. 맨날 자기가 걱정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마다 고무줄이 늘어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던지고는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그 고무줄을 잘라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무줄을 잘라버려야죠. 던지고는 홀가분하게 랄랄랄랄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죠. 네. 아까는 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염려는 연탄가스예요. 연탄가스. 무색, 무취,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연탄가스에 희생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수천 명은 될걸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큰일 날 뻔하셨고 저도 연탄가스 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기적일 정도로. 예. 대개는 구들장에 이렇게 금이 가고 그래서 가스가 들어오거나 문틈으로 가스가 들어와서 중독이 되잖아요. 염려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틈이 보이잖아요. 깨진 구들장이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살며시 들어와요.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그래갖고 우리를 살며시 죽여놓습니다. 우리가 시멘트를 싹 발라야 돼요. 철저히 막아야 돼요. 이 틀어 막는 시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틀어 막는 시멘트가 감사예요. 따라해서 시멘트는 감사입니다. 시멘트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과 감사의 찬양. 감사가 바로 방탄조끼가 되어서 우리를 그들의 그처럼 탁탁탁 막아줍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염려가 계속 자라서 문틈으로 새어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놔두면 여러분이 쓰러지고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느 순간 보면 막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막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때 억지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지금 저 와이프가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합니다. 저놈의 자식 저거 우리 말 안 듣는 저놈의 자식 말 안 듣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감사함을 자꾸 내뿜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점점 커져요. 그래갖고 걱정이 이제 좀 사라진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읽은 구절에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권고하신다 그런 구절이거든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실 때 짐이 가벼운 사람부터 오너라 이게 아니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든 어떤 복잡한 짐이든
다 갖고 오면 내가 돌봐주겠다.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는 갖고 와야 돼. 부잣집에 쌀이 떨어지면 그냥 주인한테 가서 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 종이 말이죠. 쌀떡 붙들고 걱정하는 거 얼마나 그 말이 안 됩니까? 예? 주인한테 그냥 쌀 떨어졌습니다. 뭐 얼굴 찡그릴 필요도 없어요. 주인님 쌀 떨어졌습니다. 그럼 주인이 예쁘다 가서 쌀 채워 넣어라. 다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 아픔 아세요. 벌써 알고 계시고 주님이 더 아파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인상도 찡그릴 필요 없을 때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문제 아시죠? 그러면 주님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위스콘신 대학교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걱정한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게 40%.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염려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일. 22%는 아주 사소한 것. 그리고 걱정할 만한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8%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8%조차도 예수님 다 가져오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에게는 0%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맡길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도 고1 때 조금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 고1 때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였는데 1학년 초에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어디서 뿜빠라빰빠 음악 소리가 들려오니까 제가 또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다고 그 소리 나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뭐 악대보실이라 그러대요. 제가 또 음악 소리를 못 흘려보내는 그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꼬임에 빠져서 그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악대보가 됐는데 저는 거기 가서 음악만 연주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죠. 근데 공부도 안 시키고 맨날 빠따치고 또 자기들끼리 몰려서 술 마시러 가고 뭐 나쁜 짓 하라고 하고 이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빠져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세상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고민이 됐습니다. 때리니까 뭐 장사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연습에 몰래 도망갔어요. 안 가고. 그랬더니만 제가 수업 마치기를 제 교실 문 앞에서 2학년, 3학년 형들이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수업을 마치면 탁 채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선배들이 무서운지. 또 끌려가서 다시 그럴래 안 그럴래 또 두들겨 맞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담치기도 해보고 막 담을 띄워놓고. 근데 선배들이 그러는 걸 많이 겪어봤나 봐요. 담을 탁 넘었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끝없는 갈등,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부모님도 너무 엄하신 분이라 너 왜 악대고 들어갔냐고 혼날 것 같고 막 부모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선배들이 더 가깝게 있으니까 주먹이 가까우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니까 어느 선배가 저를 딱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너 빠따가 뭔지 아시죠? 네, 몽둥이를 때리는 빠따를 500방을 맞으면 빼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게 있어서는 너무도 가물가물한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나서 빠지겠다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악대고 행사를 앞두고 1학년 학생들이 바지하고 유니폼을 들고 가서 집에서 빨아와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 몰래 막 빨고 있는데 어머니가 봐버렸어요. 너 그거 뭐냐고 이래가지고 들켜버린 거예요. 에이 들킨 거 이왕 들킨 거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고 지금 빠지고 싶은데 못 빠지게 됐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막 아버지가 나서시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근데 학교도 부모님은 저를 안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죠. 근데 그러다가 학교에 찾아오시고 음악 선생님 만나고 막 음악 코치 만나고 그래도 얘네들이 안 빼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만 오시면 빼주겠다 그랬다가 부모님만 가시면 다시 저한테 막 위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부모님이 또 제 아는 친척 6천명 중에 좀 운동도 잘하고 막 학생회장 출신 말 잘하는 사람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그 우리 형님 와가지고는 막 그 애네들한테 와
좀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겁을 줬어요. 좀. 그래갖고 2주도 안 되고 안 돼서 한 방도 맞지 않고 자율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혼자 끙끙 끌어안고 있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단하시다. 진작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걸.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진작에 좀 말씀드리면 됩니다. 끙끙 앓고 가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길을 가다가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져갖고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구덩이에서 못 올라옵니다. 자기도 늙어서 좀 끌어내기도 힘들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아 저렇게 놔두면 비참하게 죽겠다 싶어서 주인이 당나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흙을 이렇게 그릇에서 퍼서 이제 묻어주고 가겠다고 하나를 툭 끼얹으니까 당나귀가 부르르 떨어버립니다. 부르르 떨어버리고 막 밟아버립니다. 이거 봐라. 묻어주고 가려고 끼얹으니까 부르르 떨어버리고 막 발을 밟습니다. 이게 몇 번 하니까 흙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걱정이 오면 떨어버리고 밟으세요. 걱정이 오면 흔들고 밟고 흔들고 밟고. 오늘 설교 제목 걱정이 오면 버르르 떨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다 따라해보세요. 흔들고 밟고 흔들고 밟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구덩이에서만 나올 뿐 아니라 맛있는 꼴이 있는 시원한 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